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있어요. 성경에 주의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적어져 있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잘 인도받아서 이루어 가야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세임교회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또 예배 처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역 전도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든 과정에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기가 막 다 흘리고 먹어. 그러면 엄마가 막 떠서 먹여주잖아요, 아기한테. 그러면은 어느 날 숟가락으로 내가 떠먹을 수 있는 날은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약간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작은 것도 막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하나님의 일도 약간 비슷하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고, 또 재미있게도 천국에 가서 고레스 왕을 만나고 온 서사라 목사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이 서사라 목사님 제가 저번에 말했죠. 성밖에 대해서 얘기했던 서사라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의과대학에서 박사님이고 그런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영이 맑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고레스 왕을 만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양진희 장로님이 한번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은 검은 남자 머리에 포밋과 턱에 검은 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아주 크지 않았으나 크고 넓은 편의 단층의 현대식 건물처럼 보였다. 집안의 거실에서 원탁 테이블에 주님과 고레스와 그리고 내가 앉았다. 그는 턱수염이 있는 젊은이였고 그런대로 얼굴이 가림하게 잘생긴 모습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질문하라 하셨다. 나는 고레스 왕에게 바빌론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는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고레스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70년의 기간이 있다가 이제 돌아간다고 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수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솔로몬 때 왕이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는 어디에서 망하죠? 네? 바벨론이죠. 누구 왕한테 망하죠? 목소리가 작아요. 네. 이때 이 지점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여기가 거의 한 130년 차이가 150년 정도, 130 몇 년이에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이 중간에 이제 벨사살 왕, 또 무슨 왕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이 재건된 때가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인데, 이게 몇 년 걸렸죠? 왜 아무도 말 안 해주십니까? 70년. 이거를 진짜 6개월 동안 진짜 많이 했는데 아직도 490년이라고. 이게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됐다가 성전 재건된 것이, 파괴된 성전 이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이게 재건된 게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증축된 게 뭐였죠? 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증축만 됐으니까. 그래서 재건은 한 번 된 거죠. 여기서 재건이 더 된 건 아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1차 기환을 명했어요. 그래서 1차 기환해서 이때부터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 주어졌는데, 돌아와서 2년 차 때 바로 해서 12년 차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16년을 허비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16년을 허비하다가 마지막 4년 남겨놓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기간이 딱 이때 파괴될 때부터 70년이 딱 걸리는데, 이 16년의 기간 동안에 고레스 왕이 막 이것을 추진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도 항상 그게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는데, 성전 재건하라고만 띄워주고 이 사람이 여기 방해하고 막 했을 때 그 방해를 막아주고 그런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보내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 보내주기만 하기에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 한 것 치고는 너무나 미약하게 좀 약간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자면, 천국에 갔는데 고레스 왕이 있더래요.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막 이 사람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서사라 목사님 천국 갔을 때 천국에 있는다고 했을 때 조금 제가 합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데 이 말이 되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신부의 반열이 있고 또 다스리는 왕권이 있고 막 그러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 고레스 왕이 왕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 맡겨진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에 왔긴 왔는데 자기가 본래 맡겨진 것을 성실히 끝까지 추진하지 않아서 그 왕권을 갖지 못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경적입니다. 저는 고레스 왕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적으로 느껴질 때는 굉장히 맞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자료가 있고 뭐가 있으면 전혀 영적으로 아닌 것 같은 글이 있고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근데 그 나머지 모든 내용이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죠. 제가 거기에 보라색으로 해놓은데 우리 바사왕 고레스 성우를 맡으신 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 건데요. 고레스처럼 말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레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가 알린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노니 너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재물을 주어 보내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요, 이것은 참 놀랍게도 지금 고레스는 여기잖아요. 이사야는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때 왕 때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 위에 때까지 뭐 세네 명의 왕을 계속 걸쳐서 있는 인물인데 이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딱 멸망해버리는 것을 목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얘기해주고 포로로 끌려갈 것도 얘기해주고 고레스가 다시 돌려보내준다는 얘기까지 해버려요.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놀랍지 않은 듯한 이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당연한 거야. 왜 정영 목사님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인데 왜 혼자서 놀래고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좀 같이 좀 놀래시다 우리. 세상 다시 아는 것처럼 같이 놀래시기 바랍니다. 막 나만 놀래고 지금 다 아는 건데 왜 또 얼굴이 다 그렇게 써 있어 지금. 하나도 안 놀래는 얼굴이야 지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속으로는 놀랬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안 놀래는 얼굴이에요? 놀랬죠? 이사야가 이 다 여기까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내가 고레스를 사용해서 너네들을 보내줄 거야. 그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사야서가 이 이후에 써졌다고 막 또 막 사람들이 그래요. 난리를 해요 또. 이것은 그 당대에 150년 전에 쓰일 수가 없어 막 하면서 막 난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 70년을 예고를 했고 이사야는 고레스 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말한 것도 놀래 자빠질 일이죠. 정확히 70년 만에 딱 돌아오고 성전 파괴 기간도 70년
1차 포로된 거에서 1차 귀환한 그 시점도 딱 70년. 그 둘 다 70년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주시고 풍년을 7년 주시고 풍년 기근을 주셨던 그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온갖 수많은 재앙들을 또 하나님이 한 번 다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강대국을 지금도 정확히 통치하고 계세요. 이집트를 통치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을 통치하셨던 하나님, 페르시아의 왕을 그 나라의 이집트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첫 번째 강대국. 거기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이 고레스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장 큰 이 세계 마지막 때 강대국을 다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 이사야를 맡은 성우분이 우리 첫 번째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누구십니까? 첫 번째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그죠? 이사야가 지금 이쪽에 인물이잖아요. 150년 전 인물.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조금 더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다시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할 때. 예. 주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놓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의 앞에서 세계 만민을 굴복시키며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어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성동의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내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내게 내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게 주겠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내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네,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왕 때 여기 예레미야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지고 고레스 왕 이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 국무총리였어, 다니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자들은 다니엘이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 글을 다 읽었거든요. 다니엘은요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를 자기 손에 다 들고 있었어요. 이 글들을 고레스 왕한테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거의 믿고 있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보다 더 있거든요. 근데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말에 고레스 원년 때 1차 귀환을 하거든요.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바로 귀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세요? 성경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고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보다 더 살아 있어요. 몇 년 더 살아 있거든요. 더 살다가 죽어요. 그때 할아버지 때인데.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연예인들 봐봐요. 코미디언 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막 텔레비에서 뭐 시상식 같은 거에도 그 사람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엄청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80대예요, 만약에.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왕한테 얘기하고 했을 때 그 왕이 진중하게 들어요. 그 사람 말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특히나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수산성에. 엄청 이렇게.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당신이고 이렇게 기록에까지 있는데 그런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로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될 자구나. 이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1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 빨리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고레스 왕의 공포를 들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네,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왕이 딱 써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나 고레스가 말하노라. 이거 전국에다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페르시아가 완전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렇게 넓은 땅에 방방곡곡에 이 조서를 딱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게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딱 발표해가지고 그때 막 가는 장면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는 다 돌아가는 장면들이 막 써있단 말이에요. 얼만큼 누가 얼만큼 돌아갔다. 자, 그 뒤에 나레이션으로 우리 검은 글씨 그 이에 우리 나레이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브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브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지만 그때 진짜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전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한 그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을 때 기도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다 눈치도 못 채고 그 70년 기간도 이해를 못 해요. 그 눈치채서 기도한 사람, 눈물의 금식 기도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눈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다 행할 거야 라고 이미 알려줘요. 에스겔이 어느 때 인물입니까? 에레미야 이때잖아요. 여기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도 한 인물이었는데 에스겔이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에스겔서의 내용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이거 회복할 거야. 니네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내용이 중심 내용이에요. 에스겔서의 예언도.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다. 그 성전 측량해가지고 막 성전을 다 보여주잖아요. 성전 설계도 타브닛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그 식양대로. 자, 근데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런 맥락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거 다 회복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도 해야 돼. 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떨어져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에 37절 우리 양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더운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래.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다 회복한다고 다 말씀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여호와께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성전만 회복시키면 뭔 소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우리 교회를 봐봐요. 우리가 여기가 막 좁아져. 사람들이 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주시고 예배 처소를 주시기를 원해.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1분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언제 주실까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 언제 주시냐? 그냥 마음으로 같이 딱 기도할 때. 마음을 담을 때. 아멘이십니까? 1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에 억지로 10분 기도해도 1분만 기도해가지고 딱 얹어주는데 1분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 제가 그냥 나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딱 주님께 딱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가 응답받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뭐야 이게?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우리를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이 주님과 딱 공감되어져서 제가 그걸 원해요. 주님.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공간도 너무 필요해요, 주님. 공간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잘 되겠지. 됐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 그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만 알고 있어, 지금 다니엘만. 딴 사람들은 왜 회복됐지? 막, 잘 됐다! 막 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있어도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영적 원리가 딱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에 내가 놓쳤던 것을 찾아서 거기에 딱 맞춰서 내 행동을 딱 바꿔버려요. 들조실. 듣고 조명돼서 깨달아진 걸 내 실천으로 딱 바꿔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니엘만 알았는데 그것을 다니엘은 이걸 안 거예요. 70년의 연수도 아무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다니엘이 알고 다니엘이 그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나레이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나레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여기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은 왜 황폐한지 깨닫지 못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다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알아. 근데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에스겔서 이런 것도 에스겔이 했던 그런 마음들, 그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니엘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본래 그것이 회복됐잖아요. 복음 자체가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전제는. 그것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을 교회들이 잘 모른다고 보면 돼요. 모른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 전도를 해야 될 마음이 없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전도해야 될 마음 중심이 없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목사님의 얘기야. 우리 다 모든 사람의 얘기인데. 그냥 신앙생활이 이때 다니엘 외에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장에 대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가 우리 리아한테도 말했는데 친구한테 진짜 복음 전해야 돼. 우리 리아가 관심이 없어요.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던가? 아니,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 우리는 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었어. 다니엘 한 사람이야. 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여기 녹색으로 써요. 우리 다니엘 누굽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니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늘 지키셨지요. 하오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화내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비오니 들어주소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소서.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들어주소서. 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 도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것이 잘 이해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완전히 막 박살이 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단이나 이런 모든 상황도 정말로 영적으로 괜찮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좋은 건물, 크고 좋은 건물에 건물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었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나 모르는 사람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니네가 복음 전한다고 뭐 한다더니 너희 꼬락서니 봐라. 문구점 2층에서 사람들이 깔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졌고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겉모습 보기에 형편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짜 조상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적인 선배들에 대해서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왜냐, 무너지지 않을 것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데 에너지와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 같은 거 놔두고 뭐하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흩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있어야 될 때 못 있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이 아닐지라도 같이 어떤 부분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선민의식, 우리도 모르는 우월감, 우리도 모르는 뭔가 있다면 철저하게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같은 팀으로 있었던 한국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회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진짜 회개하고 통회하는, 다니엘이 뭐 얼마나 잘못했어요. 다니엘이 왜 자기가 회개하냐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이 막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더 중심이 좋지. 근데 전체적으로 놓쳐버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그 민족을 놓고 같이 기도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교회 식구들도 있고 한국 교회들도 있고 교단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국 교회가 잘하죠. 그렇지만 놓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통회하면서 진짜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고, 지금은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복음을 주셔가지고 한국이 최고로 복음 많이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도 놓친 게 있는 거예요.
놓쳐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흐름들을 만나봤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고레스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미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것을 70년이라고 하나님 잡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알리셨죠? 누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외쳤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딱 안 거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나는 만나줄 것이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아까 9장의 첫 번째. 다니엘이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 했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연배가 어렸단 말이에요. 둘이는 5살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거의 동년배, 비슷비슷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비슷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나 왕들에게 찾아가서 7번이나 얘기했던 것을 그런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에스겔이랑.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당대의 선지자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놓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반드시 인간의 기도가 필요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죠.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쓰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고레스 왕. 참 특이한 인물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요. 예배 처소에 대해서 고민해요. 성교에 대해서 고민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요, 뭔가. 그 뜻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볼 필요는 없죠. 제가 저기 물 마시러 가는데 왼발로 뛰어서 갈까요? 막 오른발로 뛰어서 갈까요? 아니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갈까요? 이렇게 할 필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그죠? 아니면 경찰아 물 좀 떠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미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 초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질문하고 물어보면 돼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사실은. 경찬 형제 통해서 여기 자기 스스로 사층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 그거 해보면 어떨까요? 전희 소장님이 기도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뭔가 느껴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느껴져.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 일단 계획이라고 약간 느껴지면 잘 모르잖아, 우리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막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막 정확히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정혁아. 내 말은. 막 알려줬으면 내가 다 좋겠어. 근데 안 알려줄 수도 있어.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주님께서 그 감동, 영적 감동? 아까 영적 감동이랬잖아요. 영적 감동. 영적 감동이라는 게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적 감동은 자꾸 그 사람 만나면 자꾸 경찰은 무역해야 돼. 자꾸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와.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솟구쳐 올라온다. 이거는 감동이에요. 뭔가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영적 감동. 깊숙해서 가야 돼. 깊은 곳. 영적 감동이라니까. 감동이에요. 영적 감동.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4층은 일단 기도. 왜 그러냐면 여기를 다 돌았는데 다 돌고 온 사람이 저랑 여기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다는 거예요. 다 짝대. 여기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여기 밑에서 얘기하는 옆에 그냥 가게 아줌마가 4층 놔두고 뭐 하냐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계속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물론 딴 데 구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직 아니야. 왜냐면 아직 아니라는 이유. 청년들이 1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아니야, 아직. 그것이 된 다음에 뭔가 말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안 되면, 제가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구하여야 할지니라가 아직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오해하시면 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영적인 것을 얘기해. 아멘이시죠?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본 다음에 아니면 그때는 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뭔가 하나님의 비전같이 생긴 것을 딱 놓고 우리의 기도가 딱 하나로 딱 합쳐져야 돼. 문효정 집사님이 릴레이 기도하자고 요청이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마음이 안 돼,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한마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경찬 집사가 한 번 더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진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에스더를 찾아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게 영적 감동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게 됐잖아요.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영감이 딱 오는 거야. 에스더다. 네가 왕한테 찾아가야 된다는. 이해 가세요? 영적 감동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이 영적 감동이 많아. 제가 딱 봤을 때 경찬아, 네가 늦추지 말고 도전해야 돼. 하나님이 에스더한테 딱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나갑니다. 왕한테. 이해 가시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온 백성에게 3일 동안 기도를 시켜요. 온 백성의 기도를 시킵니다.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영적 감동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뭔가 영적인 감동을 찾은 거예요. 모르드게한테는 무슨 감동이 왔냐면 에스더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면 안 돼. 여호수아가 딱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가서 싸우거든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과 홀이 딱 기도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해서 도전할 사람이 도전을 해야 돼. 합당한 사람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3일간 밥을 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금식을 해야 되나요? 금식으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다 금식하는데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1분 기도만 해도 돼. 그걸 안 해서 그래. 왜 그러냐면 같이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뭐가 하나님 언제든지 툭 줄 수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한 마음으로 응답받아보고 그것을 인도받아보는 게 더 중요해.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랑 친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될 대로 되라 잘 되고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그것같이 안 좋은 게 없는 거야. 좋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 혼자 기도했어. 전인수 장님 혼자 기도한 거야 막. 그리고 됐대. 그것같이 안 좋은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 이해 가시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세임교회야 기도해봐라. 영적 원리가 다 똑같아. 다니엘이 기도한 거랑. 니네가 진짜 이 시대와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고 니네 교회에서 인도받을 거 진짜 하나님께 잘 인도를 받아봐. 작은 것을 함께 마음을 좀 합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 인도자 누구십니까?